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에 있던 유대인들과 논쟁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빛과 관련해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을 설명하지만 유대인들은 계속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7장 53절에서 8장 11절로 가늠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8장 12절에서 20절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하루의 일정이 끝나고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가고 예수님도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튿날 아침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자 백성들이 그에게 다가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오므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이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의도가 수상쩍습니다. 이들은 가늠 현장을 어떻게 알고 여자를 잡았을까요? 여자와 가늠한 남자는 어디 있을까요? 율법은 가늠한 자는 남자와 여자 모두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들이 성읍에서 동침했으면 둘 다 죽여야 하고 들에서 동침했으면 남자만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만 끌고 왔을까요? 어쩌면 가늠한 남자가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이 있기에 여자만 데리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들이 여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격자도 아니고 여자를 심판할 권한도 없습니다. 이는 저자의 표현처럼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는 의도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 총독만 사형을 할 수 있는 당시 현실에서 로마법에 저촉됩니다. 돌로 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가늠한 여자의 일로 예수님 주변이 시끄러웠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주목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계속 다그쳐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흥분이 가라앉길 기다린 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양도 논법을 깨는 묘수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썼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씩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여자와 대화합니다. 여자에게 사람들은 어디 있고 여자를 정죄하는 자가 아무도 없냐라고 묻자 여자는 아무도 없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도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사람을 자기 유익을 위한 통로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기본 태도는 정죄였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상대방을 하대하지 않는 표현인 여자여로 부릅니다. 두려워 떨던 여자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의외의 호칭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있기에 그녀를 정죄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녀는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죄 없는 예수님은 그녀를 돌로 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권세로 죄를 용서하듯 그녀를 용서한 것입니다. 이는 아들을 보내 자신을 거절하는 세상 사람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십자가를 통해 그 길을 완성하고픈 예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본문은 그 내용이 없지만 38년 된 병을 고침받고도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과 분명히 다른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살려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가 말한 주여라는 표현은 비록 예수님의 신성을 인식한 것은 아니지만 감사의 마음이 담긴 존칭일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에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12절에서 13절은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증거와 사람들의 반박 내용이 이어집니다. 성전 헌금 앞에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한 예수님의 또 다른 선포가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빛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세상의 빛이라 말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세상의 빛을 갖게 될 것이라 합니다. 어둠과 빛의 두 영역을 배경으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의 영역에 속하지 않게 되고 빛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초막절 물과 연결해 자신을 생명의 물을 주는 존재로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에 대한 믿음과 믿음의 결과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기록 목적과 같은 내용입니다. 물과 관련한 예수님의 선포에 종교 지도자들이 반발했듯 빛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이 반발했습니다. 두세 증인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라는 율법의 내용을 근거로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는 예수님의 말은 신뢰성이 없다고 비판합니다. 14절에서 18절은 예수님의 변론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대해 예수님이 두 가지 내용으로 반박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증언의 확실성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에 대해 증언해도 그 증언이 참되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5장에서 38년 된 병자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할 때 말한 것과 다릅니다. 그때는 자신이 자기를 위해 증언하면 그 증언은 참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모순처럼 보이지만 대화 상황과 초점이 다른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5장에서는 예수님 스스로 자기 가르침의 정답성을 확증하기 위해 다른 증인들을 언급한 것이지만 여기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증언 자체가 없다고 비판하는 상황이기에 증언의 확실함부터 먼저 반론하고 이후 또 다른 증인을 소개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증언의 확실성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그가 자기 정체성과 사역의 교훈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어둠의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고 이후 십자가로 사역을 완수한 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지식이 있기에 예수님의 증언은 참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에게는 이런 지식이 없습니다. 단지 육체, 곧 인간적 정보만으로 예수님을 판단할 뿐이니 그의 증언이 참임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들의 판단은 온당치 않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증언하는 존재로 반박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인간적 정보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지만 인간적 잣대로 자기를 판단한 데에도 자기 증거가 참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자기 생각을 전한 것도 아니고 증인 없는 자기 주장도 아닙니다. 확실히 지식에 근거한 가르침이며 예수님 자신과 그를 보낸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바리새인이 제시한 율법의 기준에서도 예수님의 증언은 참됩니다. 19절에서 20절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변론에 대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변호는 설득력이 있는 지혜로운 논증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흔치 않았기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말한 아버지가 하나님일 것 같지만 확실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도 알지 못했으며 예수를 알았다면 하나님도 알았을 것이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이 수단논리의 궤변도로 들렸을 것입니다. 증거의 확실성을 묻는 말에 예수님은 자기와 아버지를 보증으로 말하고 아버지를 물었더니 예수님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불신이 무지의 악순환을 만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을 인정했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알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선순환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을 알고 싶지도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은 데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 대신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허락한 때가 아니라서 구체적 실행은 감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 속에 서 있습니다. 타인을 향해 도를 지켜든 바리새인들의 모습 혹은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 돌은 상대를 주기 전에 내 영혼을 먼저 무겁게 짓누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과거의 실수와 죄책감이란 감옥에 갇혀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진정한 회복은 내가 죄인이 아님을 증명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빛 앞으로 나아갈 때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따스한 생명의 빛 아래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수치심을 씻어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둠을 탓하기보다 스스로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신 주님처럼 저희도 누군가를 정죄하는 손으로 거두고 상처 입은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